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 여행이 뭘까? 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이제 AI 시대라고 하죠. 예, 모든 것이 복제 가능한 닮을 꼴을 만들어내는 목소리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외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얼리 어댑터는 아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주로 쫓아가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추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필요를 느끼면 그제서야 뭘 이렇게 취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처음에 이제 저희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우리 동료들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 뭐 핸드폰이잖아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스마트폰이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저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죠? 그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죠. 스마트폰이 처음에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는데 흔히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더 놀랍게 아마 곧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제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자체를 그런 측면에서 복제할 수는 없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 없는 몸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서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의 여행이다. 이렇게 말한 그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영복 그 성공회대 교수님이 아마 이 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먼 여행이 있죠. 그것은 가슴으로부터 발까지의 그러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이 열린 것을 또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을 때 아마 주제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명료하죠. 명료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서의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참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3대 가치가 핵심 가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이교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교도와 구별짓는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인데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사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아마 설교하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람과의 만남, 대화 또 어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되게 하고 또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데 중요한 어떠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덮어놓고 믿는다거나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그 믿음은 되게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바른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굳건하게 하는 그런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인데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예, 여기서도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저자는
이러한 믿음이 행함과 같이 움직여야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이번 주에 그 여름,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저기 일반부 성도님들이 너무 얼굴이 다 밝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이제 유초등부 수련회 가서 제 금요일 날 이제 떠나는 날 같이 있었는데 아우 막 그 무슨 휴가 가시는 분들 같아요. 표정이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오늘부터 또 다른 삶을 사시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참 좋고 그 믿음을 이제 깊이하고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야고보 저자는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간다라고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죠.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그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죽은 믿음과 다른 하나는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먼저 이제 그 죽은 믿음, 거짓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거짓 믿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의 첫 번째 케이스는 입술 믿음이죠. 입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립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의 결핍과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을 채워주기보다는 그냥 입술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범하기 쉬운 그러한 어떠한 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 때우는 거죠. 그죠?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채워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기보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목사의 어려움이 뭘까요? 아까 전에 우리 예성 형제가 참 기도 가운데서 하여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의 어려움이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너무 벌써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뭘 예상했냐면요, 재정이 없는 거, 페이가 적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좀 현실 경제학과를 나왔는데도 현실 감각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많이 못해가지고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겁도 없이 자녀를 셋이나 낳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력이 그렇게 축출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실력이라고 하면 이제 믿음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정말 주위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도들 중에서 전문적인 어떤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좋고 순수하신 맑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는 이제 실력은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런 것에 대한 그 갈등, 내적인 씨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제 안에서 참 어려움인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면 우리가 이제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17절 말씀에 또 이제 그러니까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지금 야고보 저자가 논평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거짓 믿음, 일종의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를 드냐면 그 거짓 믿음의 예로서 귀신을 드죠. 귀신을 듭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을 둬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진 않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대심이 없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해. 근데 나는 나대로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지적 차원에서, 그냥 지식적 관념적 차원에서 신앙이 바로 이 귀신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가를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허탄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foolish, 그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헛것이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그 입술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지식적 믿음은 모두가 무의미하고 그것 자체가 실용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가치한 그러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나요? 입술 믿음과 또 지식적 차원에서 그냥 머무르는 신앙, 그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아요.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살아가면서 예를 들자면 이번 주 여러분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하나의 제의적 아니면 어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막 씨름해 가. 예를 들자면 오늘 1, 2부 예배가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런 가정 교회였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랑과 위로를 우리 가족들과 막 이렇게 씨름해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저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걸쳐서 참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명의 구약의 어떠한 그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0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 참 믿음, 산 믿음, 네 번째 설명하는 그런 또 다른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두 인물을 소환하는데 이 산 믿음의 특징은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죠. 첫 번째 소환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PPT에 올려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거든요.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16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나의 말을 준행하여, 그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브라함의 그 행위,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예,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써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명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명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말보다는 행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실함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자기가 죽어버리지 어떻게 자녀를 죽이는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도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면서 얘를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대목이 과연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했지 않았을까? 나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믿으십시다. 가졌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믿느냐가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섬섬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참 믿음, 산 믿음, 움직이는 믿음의 예를 누구를 드냐면 라합을 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약에 사실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짱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라합을 들어요. 라합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직업적으로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뭐 인정이 뭐예요? 오히려 약간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인 족속의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으로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정탐꾼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그 첫 도성이 바로 여리고였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 도성에 이제 하려 그러는데 그 두 정탐꾼을 이제 미리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이 라합이 두 정탐꾼한테 했던 고백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라합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이 라합한테 가가지고 그 두 정탐꾼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예, 이 히브리서 그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은 이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한 것이라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이 말씀은 순종한 것,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도 25절 말씀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한 이 라합의 행동,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질문을 잠깐 드렸잖아요. 왜 라합을 등장시켰을까? 왜 등장시켰을 것 같아요? 라합의 어떤 행동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할 때,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 가운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손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값진 시간을 지금 손해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신 분들 2박 3일 동안 거기 가가지고 하면은 그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들여가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험과 손해 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라합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라합의 그런 행동들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하반부가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의 총평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하죠. 좀 더 이 메시지 성경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현대 언어에 맞게 그 의미를 살려서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라는 신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집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취업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떠한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행동과 분리되지 않고 믿음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앞에 굳이 하나의 어떤 형용사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적 믿음이에요. 실천적 믿음.
아까 전에 지금 야고보 저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다. 무의미한 거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예,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산 믿음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동반되는, 전인격이라고 한다면 지적인, 인지적, 지식적, 또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어떤 실천력이 함께 가는 전인격적인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화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믿음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자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